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1절로 42절 또 49절로 5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의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데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했다. 여러분, 이 일은 그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센세이션한 그러한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지위와 직책이 그 종교사회인, 종교국가인 유다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권위적인 사회, 특별히 회당장, 그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잘 아는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올 때 언제 찾아왔습니까? 한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이스라엘 그 유다 나라의 그 사회의 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간구를 했더라. 그는 그의 모든 권위와 명예와 체면을 다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어요?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그리 했던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딸을 위해서라면 그 권위가 무슨 소용이 있고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고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겉으로 나는 이유가 아닌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야이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야이로뿐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야이로뿐이 아닙니다. 고통당하고 있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이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는 하나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야이로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아마 이 야이로가 나중에 이 때를 회상하면서 아마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딸이 죽게 돼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미 아셨고 나를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아마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죠. 저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여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여러분 여기 49절에 보면 이제 이 야이로와 예수님이 그 야이로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그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맞서서 더 이상 예수님을 모시고 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젠 모든 게 끝났구나. 이제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엄청난 그런 이 절망감과 두려움이 그 마음을 휩싸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리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참 예수님이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까? 딸이 이미 죽었다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야이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야이로의 믿음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딸이 죽기 전에 가졌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현실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살 소망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믿었습니다. 야이로가 지금 믿은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전에 가졌던 믿음은 현실의 가능성에 기초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현실에 기초한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인가? 어떤 가능성에다가 가능성에 근거한 믿음인가? 아니면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는 믿음인가?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자, 여러분,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바라는 것이
바라는 것이 어디에다 근거하고 있습니까? 현실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바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현실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현실에 근거한 믿음이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갖는 소망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야이로의 믿음이 이전에는 딸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믿음입니까? 딸이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근거한 믿음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죠. 말하자면 이 야이로는 무슨 믿음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가 이제 예수님과 헤어졌더라면 예수님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과 헤어졌더라면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 됐겠습니까? 그는 물론 딸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딸은 죽었고 그는 예수님과 다시는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기초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의 위험성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현실이 우리를 많이 실망시킵니다.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는가? 그런 실망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결국 예수님과도 헤어지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현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현실이 가능성입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여기 이 아이로는 비로소 현실에 근거한 믿음이 말씀의 믿음으로 그리고 현실의 가능성에 근거를 둔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변화됐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 야이로와 예수님 이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가 그 영이 아이에게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일어나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놀랐습니다. 그 놀라는 그 이 부모를 두고 예수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많은 삶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 중에 아마 이적이라고 하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었어요. 이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 중에 이적이죠. 그러면 이런 말하자면 이적의 백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일을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퍼뜨려야죠. 알려야죠.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해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야이로의 믿음을 예수님은 지켜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야이로는 지금 흥분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붙잡아서 이 일을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참 놀라운, 정말 예수님은 참 놀라운 일이라고, 놀라운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이로가 속해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그리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은 좋은 반응이 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반응 안 옵니다. 아마 그들은 부정적으로 대답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 아이가 사실은 죽지 않은 거였는데 또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또 우연히 그 아이가 살아나게 돼서 살아난 거지. 예? 그게 예수가 한 게 아니야.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이 야이로가 주장을 하다 보면은 또 그게 자극이 돼가지고 또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이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요. 그러면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 믿음이 약해집니다. 또 비난하는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요. 이 믿음에 타격을 입게 돼요. 여러분 요즘도 그 악플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비난을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나도 약해지고요.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자칫 잘못하면 이 야이로가 그 믿음을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 믿음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믿음을 지켜주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라. 사실 큰 은혜를 받고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결과를 갖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증은 좋은 거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숙성해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여러분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야이로의 믿음을 지켜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이 깊은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이로 회당장, 그는 딸이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합니다.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미 이 야이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인 줄 압니다. 그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삶이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